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대판 싸웠습니다. 예, 시장 바닥이 떠들썩할 만큼 대판 싸웠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 저녁이라 밤늦게 장로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들었어요. 국제시장이 떠나갈수록 갈 만큼 싸웠는데 제 귀에 안 들리겠어요? 이미 목사님 들으셨겠지만 이러저러해서 안수 집사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내일 예배 기도 순서인데 장로로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기도 순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한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였던 저로서는 그때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였거든요. 지금 같으면 내가 바꿔드렸을 텐데 그때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안 됩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예배 순서를 그렇게 확 바꿉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의로 와서 설교하고 의로 와서 기도했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다 죄인이고 그저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냥 내려오셔서 기도하세요. 절대로 순서 못 바꿉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큰 형님 뻘이고 어떻게 보면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순수하셨습니다. 참 전화통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아침 장로님이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2분, 3분, 4분 흘러가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기도하시는데 대성통곡을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하고 싸웠습니다. 그대로 그 기도 지금. 그날 저는 제 평생에 정말 가장 은혜롭고 진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 교인들이 다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예배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슬픔, 아픔, 기쁨 몽땅 묶어서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는 제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제물로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뒤쫓아가는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다시 제사에 대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란 다름 아닌 자기 의를 죽여 바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감격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부터 읽었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법과 그리고 레위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정결법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때에 뒤쫓아가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다 제사 지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 규정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거지.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주장했습니다. 성전 제사, 그게 진짜 제사고, 그 성전 제사에서 쓰다가 남은 제물들을 버리는데 어디 버리냐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가고 골고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는데, 그 쓰레기장, 치욕의 자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하고 비난한 거지.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구원이 골고다 언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증거해요. 뭐라고 증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포함해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쳤어. 우리 다 포함해요. 죄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주님의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얼마나 했고, 성경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씻어줄까? 나의 허물과 죄를 씻음 받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족할 것인가? 아니, 심지어는 내 맏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 치욕의 골고다 언덕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뒤를 쫓아가 십자가로 나아가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 뭐예요?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내가 착하게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헌신했고 봉사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음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번째 기뻐하시는 제사.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를 드려요? 찬송의 제사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란 게 뭐예요? 제사는요, 산채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나도 죽고 제물도 죽고 죽여서 바치는 게 제사예요.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의 제사,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찬송도 죽여서 바쳐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학생 시절에 조그만 교회에서 수요 찬양 예배 인도했습니다. 저도 찬양을 조금 했거든요. 신학생 시절에 뽑혀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에 순회 공연하면서 70주년, 창립 70주년 건축한다고 건축비 미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받아냈어요. 소위 말하는 앵벌이 했죠. 찬양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제게는 너무 컸어요. 그런데요, 수요 찬양 예배 기도회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고 교인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부부싸움을 해도 꼭 예배 직전에 부부싸움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안 해요? 뻔해요. 부부싸움 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나오면 돼요, 주차장에. 여자는 바를 게 그렇게 많은지 옷도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여자는 좀 늦어.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늦게 나온 아내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10분 늦었잖아. 예배 당신 때문에 5분 늦었어. 그러면 툭탁툭탁. 그리고 교회 오는 동안에 한바탕 해요. 그러면 교회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냐? 에이, 가자. 그리고 돌아가 버려. 범인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결론, 그냥 오세요. 그래서 받아요. 수요 예배 직전에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라는 놈이 살살 놀려요. 야, 조금 전에 네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놓고 지금 천사처럼 그렇게 찬송을 해? 그것도 찬양 인도를 해? 웃기지 마라. 그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 근데 사실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 저 부부싸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인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딴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찬양 인도를 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죄책감, 이중인격자, 욕을 하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해요. 그러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찬양팀 그때도 많이 하고 요즘도 그렇지만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 예수전도단의 찬양 인도를 하는 제 친구, 신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제 속사정을 털었죠. 야, 너는 쌈질 안 하냐? 그 찬양 인도 직전에 정말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안 드냐, 나 이런 고민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얘기 안 하더니요, 성경을 펴요. 신학생 아니랄까봐 성경 딱 펴고 103편 시편 103편 1절을 나한테 내밀면서 읽어봐. 그래서 이 내용 하여튼 읽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그걸 내가 읽자마자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게 명령이냐 충고냐,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냐. 저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명령이네, 순종해야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똑같은 지경에 처했을 때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는 명령했다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순간 목 같은 기분인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기분 상관없어. 구겨놓고 그냥 찬양해. 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후로는 제가요, 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목사는 주일날 아침에 항상 빵긋빵긋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예요. 죽여 바치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가락이 아닙니다. 찬송 부를 기분이 안 날 그때에도 그 감정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여, 시카고대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부인과 딸 4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1873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도 좀 환기시키자, 그래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럽에 여행 좀 떠나자.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여객선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자기 집만 타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교회, 여러분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의 무디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디 목사님 붙잡고 교회 다시 재건축해야죠. 재정부장이 의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딸과 아내를 먼저 여객선으로 태워보내고 자기는 교회 재건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떠나간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의 그 배하고 철갑선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30분 안에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 넷은 다 죽고 아내만 구명정 익사하기 바로 직전에 구명정에 실려서, 그래서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웨일즈에서 처참한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 그 비보를 접하고 이 사람은 다음 배를 예약을 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선장이 광고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바다, 이 지점이 며칠 전에 무슨 호가 빠진 그 자리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철퇴를 맞은 거예요. 가슴이 콱 막히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딸 4명을 거기다 수장해놓고 시신도 찾지 못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몸을 쥐어뜯는 아픔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의 사람이 아니라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밤 3시, 새벽 3시쯤에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이상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딸 4이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많은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시를 써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평안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의 글을 쓴 호레이시오 G. 스패포드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에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나를 거기에다 처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라,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고난의 어려운 골짜기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물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지. 지난날 여러분 찬송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 감정 상관없이,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제물로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풀어가지고 나누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4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내가 죽으라고 뼈 빠지게 땀 흘려 일했으면서 불구하고 그 돈이 꼭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해도 그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기꺼이 자기 것을 떼어서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소유욕만큼 강한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유욕, 물건에 대한 욕심, 이것만큼 강한 게 또 있을까요? 돈 10,000원 때문에 칼이 찔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안 뺏기려고요. 제 친구가
콜롬비아에 그 선교하러 갔다 5만 불 주머니 넣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마피아 뭐 갱단이 뭐 돈이 있게 생겼으니까 권총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그 핸드백이 있어요. 남자들 핸드백 거기에 5만 불이 있었는데 이게 뭔데? 이게 선교비인데.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와갖고 다 도망간 후에 보니까 총을 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마침 옷만 비껴갖고 살짝 바지 가랭이 사이로 총알이 지나간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날 저희 친구 선교사 집에서 들어가서 그 총알 구멍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벌벌 떨고 선교지도 못 가고 5만 불만 전해주고 왔다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차라리 줘버리고 말 텐데요.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요 길거리 노숙자에게 기꺼이 내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유주의가 왜 망한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것을 국가 소유로 하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나? 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소유욕,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무 쉽게 평가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 소유욕을 깨뜨려버리고 내 것을 남에게 기꺼이 나눈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 것 기꺼이 나누는 행복과 기쁨을 맛본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훈련, 나누는 헌신 함께 해야 합니다. 피는요 흐르고 흐르고 돌고 돌아야 내 몸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피가 가다가 막히면 내가 죽어요. 돈도 돌고 돌고 돌아야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함께 돌아가야 세계는 경제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줄 압니다. 갈릴리 호수는 1년 365일 물을 흘러내버리지만 갈릴리 호수가 말라본 적이 없고 오히려 거기는 수많은 각종 고기들이 넘쳐나는 생명의 호수인데 비해서 1년 365일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는 사해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그야말로 요단강에 있던 물고기도 거기만 들어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욕심,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논에도 내리고 밭에도 들판에도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자 논밭은 그 비로 씨앗의 싹을 틔웠습니다. 과수원은 그 비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예쁜 꽃들을 피웠으며 언덕은 소와 양떼가 먹을 들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쓸만큼 쓰고 남은 물은 졸졸졸 시냇물을 만들어 강으로 바다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달랐습니다.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받을 줄만 알았지 정작 줄 줄은 몰랐습니다. 씨앗에 싹을 틔우지도 예쁜 꽃을 피우지도 남은 물을 내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대지보다도 더 많은 비를 받아들였지만 언제나 늘 메마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은 사막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갈증난 마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마시고 또 마시고 남의 것까지 다 끌어다 마시고도 여전히 갈증나하는 사막처럼 인생을 살지 않기를. 대지가 되십시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는 대지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줄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제사, 자존심, 슬픔, 처절한 실패감, 아픔, 모든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온전한 찬송,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은 탐욕, 욕심 다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 기꺼이 나누며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